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승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함께 읽은 33장의 말씀은 32장 34절에 그 백성을 데리고 시내선을 떠나라는 어제 말씀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바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요? 모세가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과의 동행을 허락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보여주시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33장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으로의 동행을 거부하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 땅에 이미 많은 민족들이,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무엇을 치러야 됩니까? 맞습니다. 전쟁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 곧 하나님의 천사를 앞서 보내서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얘기해요. 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안 싸워도 돼요.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요 다 쫓아내 준다니까요. 그런데요 3절 말씀, 이어지는 3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 나가고요, 평탄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가 가서 다 쫓아내요. 우리는 그냥 차지만 하면 된다고요. 얼마나 편해요. 그러나 아무리 평탄하고 아무리 잘 나가고 인생에서 성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장애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There is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니, nobody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4절 말씀에요, 백성들이 이 소식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소식, 4절에 보면 준엄한 말씀을 듣고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요 하다바르 하라라는 뜻인데 본래 그 불길한 소식, 그 불행한 말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면요 이렇듯 가슴 아픈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요 악한 소식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악한 소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안락함과 평화를 누린다 하더라도요, 그게 뭐라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없으면요, 함께하지 않으면 악한 소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되지, 좋은 건 아닌가? 나사로 얘기처럼 이 땅에서는 부사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내가 잘 되어야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알고 4절을 보면요 슬퍼하면서요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5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뒤집어 씌는 행위처럼 마음속의 슬픔과 통회하는 심령을 겉으로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왜 장신구를 말씀하셨을까? 광야 생활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합니까? 광야 생활에 장신구가 필요하지 않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슬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참 세밀하시고 재밌으시고 막 그러신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래 슬퍼하면 되는데 왜 장신구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장신구를 표현을 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하는 제가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직접 느끼시면 아주 스펙타클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하는 저보다는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 첫 번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회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옵니다. 회막이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성막, 근데 성막도 또 회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헷갈리긴 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용되었던 임시적인 것이라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막은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사람, 뭐 찾는 사람, 구하는 사람, 조언을 구하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앙모하다는 의미가. 그런 사람들은 다 나아갈 수 있었지만 구분은 있었어요. 뭐냐? 모세가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섰다는 거예요. 왜요? 구름 가운데 누가 강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가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뒤에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도 보면 뭐 한다고 해요?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신 거예요. 구름으로 가려주신 거죠. 참 친절하고 세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11절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시나요? 모세는 친구지만요, 우리는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너무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이지만 어쩌면 모세가요 우리를 더 부러워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대면 독대하기 때문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상황이 바뀌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친구밖에 되지 않잖아요. 자녀와 친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1절 마지막에 여호사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저도 참 궁금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세의 후계자로서 밤을 낮삼아 업무를 익혔고 진 밖의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모세가 위탁한 성물을 잘 관리하고 기도하기 위함이다라고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열심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떠났어도 자신의 위치와 직무를 파악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을 위해 남아 있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임 여호수아처럼 그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들, 그런 것들을요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요청에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는요 모세의 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주. 참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억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록이에요. 기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요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기억력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억력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약속의 말씀 기록으로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요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흔히 그 예화 많이 들지 않습니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얘기하잖아요. 조지 뮬러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고아와 가부를 버려두지 않고 굶주리지 않게 하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기록 갖고 갔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모세의 지혜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할 것들이 있다면요 담대하게 구하시게 되길 바라요. 물론
그 구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거죠. 내 욕심, 내 정욕으로 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지 않지요. 네,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요, 모세보다 더 지혜로운 모습. 네. 모세는 친구라고 했지만 우리 자녀라고 했잖아요. 더 나아진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요 나아가서 요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된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모세가 과거의 기억을 더듬은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니까 17절 말씀에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리. 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함께 가시기도 하겠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모세가 요구하니까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갖고 나아가니까요. 분명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19절 후반부의 말씀인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해석하려면 아마 참 많이 복잡하고 할 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계실 거예요. 또 그렇게 많이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은혜 베풀 자, 은혜 받을 자가 되길 원합니다. 긍휼을 받을 자가 되길 원합니다. 네, 은혜를 받을 사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면요, 자기는 지옥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기록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무슨 은혜를 베풀겠어요? 은혜 받을 자가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무슨 긍휼함을 받을 자가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입니다 하는 게 낫겠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적인 것, 신학적인 것 다 떠나서요, 이 말씀, 하나님,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사람이, 이러한 자가 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민족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찾아 삼아 주신 하나님인데.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가져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없으면. 그리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신앙의 열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망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처럼 우리의 그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또 묵상함으로, 또 실천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세의 지혜, 네, 모세는 기억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은혜 베풀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긍휼히 여길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구할 줄 아는 지혜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